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리는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정마태복음 강의 93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믿는 길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늘 24절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믿으려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해야 될 말을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이 바로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우리가 자라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완전히 구별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하는 정의에서 시작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자기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구술하거나 부적을 붙이거나 다 자기는 그대로 있고 어떤 일에 대한 재앙이나 사건들이 사라지게 만드는 효염을 발휘하게 하는 것, 이것이 종교적인 주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신이 와서 없애주는 것, 이것이 종교의 특성이라면 기독교의 특징은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유치원 때 있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바뀌어지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그러기 때문에 자기는 안 바뀌고 문제를 신이 와서 자기가 지성을 드린다든지 절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공물을 드린다든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없앴다고 하면 세상 일에 대해서 끊임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또 오면 똑같이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그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가 자기에게 있을까 봐, 어떤 사건들이 자기에게 찾아올까 봐 계속 두려움을 갖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 때 있었던 문제들이 내가 성인이 되고 나면 아무 문제 자체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자체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걸 문제 자체로 이제는 인정도 하지 않을 정도로 성숙한 모습,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각 사람을 양육하는 일은 그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 사람이 불완전하고 죄가 있고 흠이 있던 그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함을 통해서 점점점 성숙해서 완전한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 생활의 이유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목적이고 이유가 됩니다.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 4장 12절로 13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자라남을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양육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도 하고요, 일기도 씁니다. 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합심기도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도 드리고 또 예배를 위해서 찬양단, 악기단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또 셀 목양을 위해서 셀장으로 또는 교사 셀장으로 여러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 사역을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큐티를 하면 큐티 했어요. 그게 목적이고 전도했으면 전도가 난 됐네요. 그게 목적이고 헌금을 했으면 헌금했다.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내가 변화되고 있느냐, 이게 관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내가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건 종교인의 모습일 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와서 기도하면 이 문제 해결하고 저 문제 해결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닮아가서 점점점 성숙하고 변화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또 성경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알고 깨닫고 변화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이미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은 어린아이로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으로 보면 예수 믿은 지 이미 충분히 교사가 돼야 되는데, 누군가를 양육하고 누군가를 세워줘야 될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모습,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가장 지금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린아이로 있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주 겉핥기로만 압니다.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갈등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런 말씀인데 왜 저기서는 저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면 이런 질문 하나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 분 성령님이 쓰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저기서 저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앞뒤 배경을 모르고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겉핥기로만 알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일들이 다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올바른 가르침, 또 깊숙이 있는 진실한 가르침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어린아이가 되어 있으니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장성한 사람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갖고 있다. 근데 어린아이가 되면 옳고 그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좋고 나쁨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내게 좋냐 나쁘냐, 내게 좋으냐 싫으냐, 이걸로 문제들을 판단합니다.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한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근데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을 때 부모는 무엇으로 봅니까? 옳고 그름으로 그 자녀를 양육합니다. 너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옳고 그름으로 말하죠. 근데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좋고 싫음, 이걸로 봅니다. TV 나는 계속 보고 싶어요. 그게 난 좋아요. 난 이렇게 놀고 싶어요. 그게 좋아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야, 너가 제대로 옳게 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세련된 지각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좋고 싫음으로 자기에게 다가온 사건들에 대해서 다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어린아이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 어린아이가 되면 그 세련된 지각으로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 좋고 나쁨만 분별하며 사니까 결국은 2절에 보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린아이로 있다 보니까 나타난 일들과 사건과 어떤 부분들이 해석도 안 되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라고 감당도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선택하고 하는 길은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내게 좋은 사람, 내가 마음 문을 연 사람, 내가 따라갈 사람,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사람을 따라 행하게 되는 어린아이의 모습, 이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아직도 장성하지 못하니까 이미 장성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 문제를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4장 14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속임수와 유혹에 계속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신앙도 삶도 마음도 요동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너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넘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자기처럼 똑같이 흔들립니다. 자기처럼 똑같이 감당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자기처럼 똑같이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그러니 전혀 덕도 안 되고 예수 믿는 삶도 본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자기 자녀 하나 양육 못하고 자기 가족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로 결국은 자기가 빠져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있다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고 이방 종교를 믿듯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는 것처럼 그런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라나지 않는 신앙, 이것은 불행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라날 수 있을까요? 오늘 다시 한번 본 말씀 읽어볼까요? 2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성숙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예수 믿는 것이 되려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그건 신앙생활 아니고 종교인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성숙도 없는 것, 아무리 오래 교회를 나왔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니면 하나도 자라난 것이 아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자기 부인이 돼야 됩니다. 큐티를 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큐티를 하면서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느냐, 일기를 쓰면서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느냐. 지금 여러분들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또 교제하면서 자기 부인이 되고 있느냐. 그게 안 된다면 다 소용없는 것이다. 그거는 종교에 대한 구도자일 뿐이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인의 삶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기 부인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이 부인이라고 하는 단어, 동일한 단어가 쓰인 곳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달리시기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는 말이에요. 이 3번 부인이라고 하는 단어와 여기 말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뭘 한 겁니까? 그 종이 와서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집에서 재판을 받을 때 불 쬐고 있으니까 종이 와서 야, 너도 저기랑 같은 당이잖아. 예수랑 같은 당이잖아. 나사렛도 당이잖아. 라고 말하니까 나 저 사람 몰라. 나랑 상관없어. 이게 부인이죠. 자기 부인이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뭐예요? 내가 나와 상관없어.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나의 돈과 나는 상관없어. 나의 생각과 나는 상관없어. 나의 감정과 나는 상관없어. 내가 갖고 있던 경험과 나는 상관없어. 나와 나는 지금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럼 나는 누구랑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랑 상관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만 시작한 신앙이 아니라 이건 구약 전체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원리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일어나는 또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게 내 거야. 그거 아니에요. 나랑 상관없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렇게 너가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야 돼. 예수님을 따라와야 돼.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부인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성경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가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않도록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관계없어. 이렇게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모양이 되고 종이 돼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끊임없는 자기 부인을 하신 것입니다. 끊임없는 자기 부인을 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주님 열어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삽니까?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확장시키고 자기를 성공시키고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죠. 근데 유일하게 하신 한 분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시고 완전하게 부인하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한 가정에 한 사람만이라도 온전한 자기 부인의 길을 가면 그 가족 전체는 구원받습니다. 한 셀에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자기 부인의 길을 가면 그 셀은 예수의 향기가 진동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생애 자체가 자기를 부인하는 생애였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우리가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무엇인가를 안 했어요.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한 것입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해도 그가 무슨 행동을 해도 어디를 가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계속 부인한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성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었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이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좋은 관계,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내가 미운 관계 이렇게 맺지 않았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관계를 다 맺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와 좋은 관계예요.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이냐, 내가 원하는 스타일 또는 그렇지 않은 스타일, 이거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게 좋은 관계면 나는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다면 나는 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을 거야.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인간관계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 섰을 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기가 죽음의 자리에 갈 때 이 십자가에 쓴 잔을 내게 좀 지나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자기 부인의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갔는데 너도 나를 따라서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와야 돼. 이게 예수 믿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어야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은 뭡니까? 자기를 확장시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더 높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뭡니까? 정치적, 종교적,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이런 메시아를 원했어요. 이 메시아, 로마로부터 자기를 해방시키는 메시아.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더 확장시켜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더 높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더 부여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메시아, 이런 그리스도를 원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처럼 오신 메시아를 거절한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더 부여하기를 원합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더 잘 되길 원합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더 점점점 커지고 내가 더 멋져지기를 원합니까? 그게 이방 종교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던 거. 너가 나를 믿으려면 너는 나를 따라오고 너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나를 믿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주님이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3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죠. 25절부터 28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2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지금 3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제일 첫 번째, 그게 자기 목숨을 얻는 길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부인이 자기 목숨을 얻는 길이야 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눈으로 봤을 때 내 것을 무엇인가 챙기는 것이 세상을 얻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결국 너의 목숨은 거기서 없어져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상 주는 사람들, 상을 받을 사람들은 자기 부인이 된 사람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거기에 대한 보증인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왕권을 갖고 오는 것을 죽기 전에 보는 자가 있을 거야. 실제로 그 사람이 누구죠?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1장에 이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주일날에 금띠를 띠고 왕권을 갖고 오시는 그 모습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단 하나도 그냥 예로 대충 뭐 그런 일이 앞으로 있겠지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는 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의 생명을 살리는 거야. 여러분들 어떤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럼 그 회사에 들어갈 때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꿈이 있을 겁니다. 그 회사를 통해서 얻게 될 자기의 꿈. 그런데 그 얻게 될 자기의 꿈을 주장하게 되면 그 회사 생활 너무 힘듭니다. 못 다닙니다. 그래서 자꾸 회사로 옮겨요. 여기는 내 꿈을 성취할 수 없는 곳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주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뭡니까? 너가 회사에 들어가면 너 꿈 버리고 사장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라.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자기가 사장 꿈만 이루려고 달려갔던 그 순간에 자기의 꿈이 회사를 들어왔을 때 자기의 꿈이 저절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생활할 때 서로 자기 꿈 이루려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갈등하고 서로 괴로워집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배우자의 꿈을 이루려고 전심전력하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그 가정 안에서 이루고 싶은 자기 꿈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벌이 뭐예요? 가정에 대한 형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나. 내가 수고하여 내 자녀를 낳는 것이 자기의 훈장이 돼서 자기 남편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막 요구합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 자기 말대로 바뀌어지는 게 행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형벌은 뭐예요? 너는 남편에게 그렇게 요구하겠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야. 이 갈등인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먹은 죄악의 결과물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가정 안에서 자기 부인이 되면 행복해.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물며 세상의 일도 이런데 하나님 믿는 백성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자기 꿈 이루려고 자기 것 더 크게 해달라고 애쓰는 그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때 자기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 어느 날 예수 안에서 얻기를 원했던 자기의 모든 꿈들이 그 안에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먼저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 봐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 어느 순간인가 예수 안에서 이루고 싶었던 자기의 꿈들 다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위하고 자기 것을 뭔가 크게 만들려고 하는 그 시도가 자기를 결국은 가장 불행한 인생을 만드는 결과물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자기가 예수 안에서 뭔가를 더 얻는 것으로 착각하고 교회를 다니니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위선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전혀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가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게 예수 믿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건데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는 애씀을 보니까 그게 결국은 불행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럼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초대교회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초대교회 능력은 뭡니까? 조금도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도 이건 내 것 아니야. 시간에 대해서도 스케줄에 대해서도 이건 내 것 아니야.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이거 내 것 아니야 라는 자기 부인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이었어요. 자기 감정 하나 상하면 교회 생활 안에서도 다 뒤집어버리고 가정 안에서도 다 뒤집어놓고 자기 마음에 하나만 안 들면 다 뒤집어놓고 이건 예수 믿는 거가 아니에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아직 한 걸음도 옮겨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것. 이것 말고 다르게 예수 믿는 길은 없어요. 그 공동체가 다 부유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있었을 건데 그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나누어주기 시작하니까 다 가난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능력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라. 그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고 우리가 날마다 모이는 것도 힘들겠지만 날마다 모일 때 그냥 나는 이 모임에 참여했어. 그것으로 다 했어. 그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인다는 것 얼마나 자기 부인의 길이 되었을까요? 그날 일어났던 자기의 감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전날 서로 말했을 때 뭔가 마음이 상하는 무슨 내용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부인되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축복의 장터에 있는데 이 모습을 아주 조금 우리가 본 거예요. 이제는 지금 이번에가 우리가 4번째인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싼 물건을 어떻게 잘 구입할까 이걸로 그냥 눈이 둥그레져 갖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게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을 자꾸 내놔서 그걸 우리가 분리수거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집에서 놓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자꾸 재활용품 같은 거 내놓고,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는 자기에게 꼭 필요한 거, 좋은 것, 이걸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이걸 내가 입으면 얼마나 맵시가 좋을까, 이게 아니라 이거 누구한테 선물할까? 누가 필요하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물건을 사고 여러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모습들을 제가 봤어요. 비용도 꽤 되는 것인데 그걸 갖고서도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아주 작은 모습.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와, 뭔가 달라. 초대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올라가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많아지는 것처럼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조금도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자기 부인의 길이에요. 마음도, 시간도, 돈도, 관계도, 생각도, 경험도 다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참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나를 향해서는 no 하는 거예요. 영어 써서 죄송해요. 근데 이 no는 다 아실 것 같아서 저도 영어 실력이 아주 일천하지만 이 정도는 제가 아니까 자신 있게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yes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는 나라는 건 없나 보다. 나라는 건 아주 그냥 다 이거는 아주 죄악 덩어리고 이거는 다 그냥 없애버려야 되지. 아유, 이 나라는 것 자체는 아예 없나 봐. 근데 또 나보고 충성도 하고 나보고 헌신도 하고 나보고 사랑도 하고. 그럼 그건 또 누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받고 새롭게 예수의 영으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 이런 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전히 죄악에 근거한, 세상에 근거한 마귀에 사로잡혔던 옛사람, 옛날의 내 자아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안에 같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울 때에 내가 나의 옛사람을 향해서는 no,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이 새로운 피조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것을 향해서는 yes, 이걸 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지금 옛날 사람, 예를 들어서 사랑하고 용서하십시오, 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자, 이런 말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것이 평상시에는 그냥 다 아멘이겠죠. 근데 자기에게 어떤 사건이 생기면 이게 다 걸리고 힘든 거예요. 그때 그래, 사랑하고 순종하고 내가 섬기고 그렇게 해야지, 용서하고 용납해야지. 그게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가는 길입니다. 그때 예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싸우는 거죠. 왜 내가 나만 맨날 용서하고, 왜 나만 맨날 용납하고, 왜 나만 피해야? 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럴 때 no,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아야지. 예스. 아, 언제까지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돼? no, 이걸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인할 때 그냥 부인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처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완전한 부인이 돼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집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부인할 때 3번 부인합니다. 첫 번째는 그 여종이 와서 불 쬐고 있는 베드로한테 너 예수님과 상관 있지? 그때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이렇게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내 옛 자아가 뭔가 일어날 때 아니야, 이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베드로한테 말합니다. 너 그랬지?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맹세하면서 부인해. 무슨 말 하는 거야? 난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자기의 옛 자아를 향해. 너 절대 안 돼. 그런 식으로 하지 마. 근데 세 번째,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베드로한테 물어봐요. 너 거기 예수당이지?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했다는 거예요. 뭐 저주를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자기 안에 일어난 그 옛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욕을 확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욕하라는 말이 성경에 무슨 욕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목사님 욕하라 그러냐고. 근데 사실은 우리의 옛자는 욕먹어도 싸요.
세상에는 모든 욕을 다 갖다 붙여도 그것보다 더 천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악한 것, 이게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너 안 돼! 라고 거절해야 돼요. 그렇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큐티할 때도, 일기 쓸 때도, 지금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들이 셀로 모일 때도, 무엇을 하든지 자기 옛사람을 계속 부인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부인하면서 가다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겠죠. 왜? 자기가 부인되면, 전에는 그게 십자가였어요. 근데 자기가 부인되니까 그걸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주님이 날 향한 사명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당연히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예수님 믿는 길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제자들이 그 순간 결단을 하긴 했겠죠. 근데 사실은 결단하고 그렇게 이루어진 제자들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자기 부인을 안 하고 예수를 부인하면 다 도망갔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부인 안 되면 내가 예수 부인해요. 내가 자기 부인 안 되면 교회를 부인하고 말씀을 부인하고 영적 리더를 부인해요. 자기만 잘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인돼야 삽니다. 이게 내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근데 이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 완전한 자기 부인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렇게 성숙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결단하는 것으로 완전해지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완전하게 내 자가 부인되면서 걸어갈 수 있어요. 아마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그러면 성령이 오시기를 원하고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구나. 어차피 안 되는 걸 뭘 하겠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평생 가도 성령님은 안 오세요. 성령님이 오시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니라.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 자에게 성령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잘 안 되지만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막 열심을 내는 거예요. 힘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려고 애쓰고 힘쓰다 보면 어느 날 성령님이 오시면 하던 내가 되는 나로 바뀌어져요. 이게 신앙생활 전체 다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는 것. 내가 열심을 내는 믿음으로 가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믿어지는 믿음으로 바뀌는 것처럼 성령의 오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애씀이 없으면, 순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결단과 애씀이 없으면 되는 날도 없는 거예요. 왜 저는 안 될까요? 안 했으니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지금 결정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분은 성령으로 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더 열심히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것 자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말을 들을 땐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만 생기면, 사건만 생기면 자기가 올라오는데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힘을 내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막 쳐서 복종시키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주님, 완전하지 않겠지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온전하게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이 길 말고 다른 신앙의 길은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이것 말고 예수 믿는 길 없어요. 이거 말고 주님이 인정을 하시는 길은 없어요. 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